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격 있었던 것처럼 여겼었고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자신의 창고를 넓힐 생각만 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옴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 이 주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가득하여 정작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에 바빠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가 없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공포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수그러들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창궐로 우리의 일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주일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신속한 보급과 함께 치료제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코로나로 인하여 빼앗겼던 소중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교만하고 자고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의 이론임을 망각한 채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다는 상황 논리로 포장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경계심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무뎌졌습니다. 비대면의 편안함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증도 점차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랑거리도 갖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쳤지만 우리의 감사는 줄어들었고, 줄어든 감사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메말랐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올해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교회 온 성도가 삶의 처소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정된 안건들이 잘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새로운 봉사자들이 세워집니다. 봉사자들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함과 감사함으로 충직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해온 봉사자들과 재직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승리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다문화 사역을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박규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나 별빛이 찬란한다. 거룩하시느니 증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에게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감사 찬송 다 함께 드리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주 하나시나.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성탄의 기쁨이 그 어느 해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소낙비로 비유한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과 신발로 길을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을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와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온 숲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우산을 챙기고 나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소낙비를 맞아서 옷이 젖어본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 겪어본 일,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옷이 젖기라도 하면 기상청 그런 탓을 하거나 날씨예보 탓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우산을 챙겨주지 않은 남 탓을 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그런 소낙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일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 탓만 하며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다 소중한 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인생 막판에 아니면 무언가 추진하던 일 막판에 갑작스런 소낙비를 맞아서 일이 틀어지거나 난감한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열심히 사업을 잘 일궈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사업만, 이것만 추진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사업 추진 막판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맞아서 그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일평생 정말로 병원도 모를 만큼 건강을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막판에 갑자기 암 같은 큰 병에 걸려서 인생을 낙심하며 절망하며 인생 말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만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꽃피는 봄날만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소낙비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장대비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 잘 믿어도 태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그 믿음 좋은 다니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소낙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맛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인생의 소낙비를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맛보며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 꽃피는 봄날만 있겠습니까? 녹록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자굴 속과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가운데 포로의 삶을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 아닙니까? 정말로 인생 막판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의 소낙비였다면 목숨 내놓아야 될 그러한 인생 최대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소낙비를 피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아니겠죠. 그 당시는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정말로 습관처럼 체질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인생 최대의 소낙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기도 열심히 잘해도 인생의 소낙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낙비를 만나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해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하의 그 다리오 왕조차도 이번만큼은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항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으면 이방 나라의 왕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왕인 나도 너를 구원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신은 너를 반드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식음도 전폐하고 오락도 피하고 밤새 잠도 못 이루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날 세우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또다시 외친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다리오 왕은 그렇게 아침 일찍 달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장례식 준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왕의 바람대로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라고 들렸는지 21절과 22절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수호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리오 왕의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인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다가 설령 뜻하지 않은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더라도, 설령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 따라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섬김이라고, 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펠라흐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잘됐다, 정말 이참에 좀 제대로 쉬어볼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주일날 봉사도 안 하니까 편하고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왕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더욱더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됐다, 이번 성탄절을 모처럼 늦잠이나 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그림이라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문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팔뚝을 보세요. 우람한 근육질의 팔뚝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삼손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엄청난 근육질의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루벤스가 심각하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착각하기보다는 아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이는 이처럼 청년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0대 무렵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6장 앞에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언제였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만 계산해도 몇 년이 흐른 겁니다.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무려 6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살 딱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만 왔어도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가 76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대 후반에 끌려왔다고 생각하고 계산만 해도 80대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나이는 80을 훌쩍 넘은 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볼까요? 다니엘의 모습이 80대 할아버지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우람한 근육질의 청년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선모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얼굴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허우대는 그렇게 삼손처럼 근육질의 우람한 청년이지만 그렇게 잔뜩 겁에 질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얼핏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처럼 멋지게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화가인데요, 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우람한 청년의 모습입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 아닙니까? 게다가 몸도 가냘퍼 보이고 팔도 뒤로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네, 팔에 묶여 있습니다. 포박당한 채로 다니엘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뭘 달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박된 채로 그냥 사자들 앞에 당당히 내가 평소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뒤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압도당한 사자들은 오히려 잔뜩 겁에 질려서 움츠러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뒷짐을 딱 지고는 어디 한번 건들 테면 건드려봐, 너희들이 내 털끝 하나라도 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탁 맞서 서 있으니까 지금 사자들이 다니엘의 그 영적인 파워 앞에 기가 팍 죽어 있는 겁니다. 사자들이 지금 깨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당당한 겁니다. 어디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 어디 한번 건들 테면 건들어봐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루벤스의 그림처럼 허우대만 삼손처럼 그렇게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는데 그런데 막상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면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겁에 질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나약한 믿음이었다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았는데 겁쟁이였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에르의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80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다니엘의 손이 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아예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찬란하게 다니엘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진 그 은혜의 빛살이 마치 영적인 보호막이라도 쳐주는 것처럼 다니엘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다니엘 주변을 맴돌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어둠의 사탄마귀조차도 사자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둠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니엘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어떤 어둠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승리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거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승리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영적인 파워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은 다음 세대는 앞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을 항상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죠. 에이, 하나님,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으면 제가 들어가도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는 무모하게 무슨 동물원 사자울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 착각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무모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치 사자굴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자굴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같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설령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걸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사자가 이제 막 맹수들이 기어나오고 있는데 사자들의 크기에 비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될 정도로 작게 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에는 로마인들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뒤에 보시면 십자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참 예수 믿기 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편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조차도,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어땠습니까? 맹수가 달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백발의 어르신, 다니엘과 같은 어르신 한 분이 딱 서가지고는 다니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자기들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자를 쳐다보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사자가 멈칫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뒷다리를 보세요. 이제 막 먹잇감을 향해 달려갈처럼 쫙 달려가고 있려고 이렇게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지만, 앞다리를 보시면 어때요? 딱 멈춰 있습니다. 사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 앞에 멈칫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가 그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이 원형 경기장 안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처럼, 그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은 사자우리와 같습니다.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그 원형 경기장이라는 세상 앞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를 버리고 비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니엘을 질투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곧 죽을 목숨인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자와 맞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 2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 최대의 소낙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성탄절이 있는데 그 성탄의 기쁨을 늘 언제나 간직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행복한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살짝 먹구름만 껴도 안절부절 못하고 갑작스런 소나기만 만나도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하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다니엘처럼 때로는 인생의 소나기가 불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항상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사자굴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르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만남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다양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인생의 소낙비를 막아주시고 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기다림으로 이번 주에 있을 그 성탄절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라 안타깝지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25일 금요일 1부와 2부에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성탄절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꼭 동참하셔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온 가족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익은 목사님 원로 공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역시나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이 예식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잘 은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역자 동정입니다. 청년부 찬양을 담당하시던 남은선 목사님, 영화부를 담당하시던 정은선 전도사님, 유치부를 전도사님 사역하시던 김진아 전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꽃다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꽃다발을 드리실 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 어디 가셔서도 사역 잘 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역시 공동의회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동의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2020년, 2021년 예결산 안건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역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및 졸업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사역 신청서도 온라인과 문자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내년에도 교회를 위해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공지된 대로 디자인 봉사자와 새벽기도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444순 김학현 성도님과 정선미 권사님의 장남인 김지훈 군의 결혼 예식이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351순 박영순 권사님과 서민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의리 집사님이 별사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내년도 교회 차량 이용이 변경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하며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 위해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